선물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시즌이 또 되었습니다. 이런 시즌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택배 기사분들이 제일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택배는 한참 때는 이럴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배달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기보다 그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이 택배 기사분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국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지혜입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노고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택배 기사분들의 그 노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드는 묵상이 선물을 전달하는 것, 내가 준비한 것 아니고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일도 참 고된 일이다. 그러면서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 선물은 어찌 보면 아랫사람이 윗어른에게, 이런 표현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많이 하는 표현으로 을이 갑에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사이, 그 아슬아슬한 그런 관계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 그렇지 않은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선물일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그런 상향 말고 하향, 즉 주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서 그런 선물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야말로 선물, 그런 대표적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처음 받게 되는 선물이고, 그래서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생일 선물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 대가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물론 자녀가 크면 클수록 이 청소년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일 선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이 생일 선물은 정말 이 부모의 내리사랑,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낳는데, 그리고 자식에게 온갖 헌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태어나서 고맙다고, 계속 성장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선물을 합니다. 자녀들은 진정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그런 생일 선물을 어느 순간부터 권리로 착각합니다. 점점 당연히 누릴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감사하기보다는 점점 불평, 불만만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딱 이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에 넘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그런 환희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물, 그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일부러 너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는 긍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보답해야 마땅할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돌려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돌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에 부합하는 그런 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선물에 대한 명언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답례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훌륭한 답례가 된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선물에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라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그 선물에 합당한 반응, 그것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설명해주고 그에 따라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결국 어떤 것인지, 왜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선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우리를 통한 재생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재생산이 지금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당연히 구원입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좀 더 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나타난 그 구원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언어들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은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은혜라 함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개념 정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설명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주목되는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은혜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간증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도들보다 참 부족한 그런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나로 하여금 여러 일을 감당하게 했던 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나에게 들어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능력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은혜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영역 개념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의 통치 개념입니다. 역시 한번 로마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그 통치 안에서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허락되었다고 했고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간단한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하는 것으로 그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 행사되는 능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인 은혜의 영역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는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 구원의 언어인 은혜를 설명했는데 결국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렇게 허락되는 구원에는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언어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것이 8절이었다면 이제 9절에서는 그 이야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구원, 즉 죄의 문제의 해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분리, 이런 단절 상태를 사람이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둘을 하나로 회복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 뒤에 따라오는 14절 말씀, 오늘 3부 예배 본문 말씀이기도 했던 이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허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둘, 막힌 담으로 갈라져 있는 그 둘이 사람과 하나님이라면 그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일에는 세상에 오직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오직 그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겠지만 혹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랑을 넘어서 얼마나 유세하겠습니까? 유세.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랑 삼아 세력 부림, 이런 말이 유세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일 선물도 당연히 누릴 권리인 양 주장하고 불평분만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공로 자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아마 그야말로 정말 엄청 유세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 회복하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과 행위가 그렇게 단절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은혜부터라는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부터이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우리 사람의 행위가 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 있음을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 9절에 구원의 언어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10절에서는 창조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셨습니다. 그가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이 드러나는 창조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한 연합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피조 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창조 섭리가 인간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은혜로 그런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그 창조 섭리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을 원활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 섭리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본문 10절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수고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가 선한 일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사람이 그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바로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기에, 정확하게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역, 그곳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선한 일, 사랑하는 일,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죄의 문제까지 직접 해결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은혜라는 방법으로 그 영역 안에서 내 믿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 공로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대가 없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다만 그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맨 처음 창조받았던 그 모습,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이 간직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확실히 있다는 증거,
그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다. 확실히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은혜라는 영역 안에서 그저 순순히 반응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먼저는 좀 감사해야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순은혜, 순거절을 당연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뻔뻔함을 고백하면서 감사합시다. 그것이 담례 아닌 담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확실한 행위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첫째와 같은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노고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온전한 은혜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다시 보러 나오는 것, 그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일깨우는 겁니다. 먼저는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보고 그와 상반되는 나를 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온전한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로 회복된 창조 섭리대로 사랑하라고 지어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선한 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일 따라 똑같이 선한 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귀한 선물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철저한 은혜로 허락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세상 최고 값진 그 비싼 값 치르고 선사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기쁨을 잊으셨다면 십자가 다시 바라봅시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 선한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평화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다시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진정 나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되새겨가며 나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일, 그것으로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없는 사랑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 그저 택배처럼 전달하는 겁니다. 택배 배송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참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잘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